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과 또 그 해당 안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병을 치유하는 장면, 그 이후에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는 치유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그들이 늘 듣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고, 또 그는 말씀으로 귀신을 추방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창조자의 권세고 구원자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추방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쳐요. 21절 끝에 보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파하고 전수하고 다음 세대로 그 말씀을 변개치 않도록 기록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이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파워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죠. 마음에 뭔가 감동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 평범한 말씀을 하는데도 그분의 신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아주 놀랍게도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는 그 공간에 이 귀신 들린 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가 얼마나 이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그 정말로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수가 딱 서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고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잠잠하게 그냥 꾸짖는 거예요. 나중에 뭐 파도도 꾸짖고 바람도 꾸짖고 또 여기 귀신도 꾸짖는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자의 능력을 그대로 육체로 싸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행하는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27절이죠. 다 놀람으로 이르되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추방하니까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면 막 소리치면 귀신이 정말 떠나가고 이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건 새 교훈이다.
자기들이 늘 듣던 율법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말씀의 권위도 못 느끼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 와서 그 장면을 행했을 때 충격을 받고 온 소문이 갈랄리 사방에 예수님의 그 동네와 그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초기의 가르침과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장면을 보면요. 29절에 해당에 나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열병을 앓아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자체가 그에게 치유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열병이 곧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뭐 음식을 해드렸든지 물을 드렸든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치유하고 제일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거의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귀신을 추방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떠한 사역에 치우친 게 아니고 또 병고침이나 귀신 추방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32절에 정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가나 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봤지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는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또 성도들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도 이러한 현상과 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침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 치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외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너무 또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와 이 균형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어떠한 사역에 치우쳐서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위험성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가 그렇게 많았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 증거하고 전파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